우리는 가끔 현실의 삶에서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지난주에도 드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너무 힘들 때를 살아가다 보면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던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그곳에서 빨리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우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내 배우자에게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고, 내 자녀에게서도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주일날 교회에 가기 싫어서 어떻게든지 도망가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시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힘든 상황이나 아니면 피하고 싶은 상황이나 아니면 내키지 않는 상황에 우리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도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속에서도 도망자의 인생을 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살인자의 그런 신분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기 싫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 속에서도 도망자의 삶을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일에 살펴보게 될 다윗의 인생도 역시 다시 반복되고 있는 도망자의 삶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누구에게 쫓겨다녔죠?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또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도망갈 수밖에 없는 다윗의 인생은 참 기구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왕이, 그 한 나라의 왕이 아들을 피해서 도망간다는 것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왕을 음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왕을 공격하고 왕을 해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의 아들 때문에 왕이 도망가야 된다고 하는 이 현실은 분명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죠? 기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굴곡 많은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게 되면 다윗만이 굴곡 많은 인생을 산 것이 아니죠.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도 역시 참 굴곡이 많은 인생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굴곡 많은 인생에서 잠시라도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이 굴곡 많은 인생을 살다 보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오늘 도망가면서 겪었던 일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한 영적 교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도망 중에 겪었던 일은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에서는 또 도망 중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시바와 시므이 두 사람 모두 다윗에게 어떤 영적인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윗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다윗을 더 괴롭게 했던 사람입니다. 도망자의 삶이 다시 시작된 다윗을 위로해 주기보다도 다윗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사람이 이 시바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바와 시므이를 통해서도 다윗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내 삶 속에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어하는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 내가 그들에게 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심을 가장한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우리가 7월 달을 보내고 있죠. 2023년도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 상반기를 보내면서 우리 사회 안에서 기독교와 관련된 뉴스와 이슈 중에 여러분 기억나는 것들 혹시 있으십니까? 올 상반기를 보내시면서 아마 이단들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아쉽게도 이단도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이단 때문에 건강한 교회들이 피해를 보고 아픔을 겪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JMS라든지 신천지라든지 크고 작은 기독교 이단들의 문제가 올 상반기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단들의 포교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알고 계세요? 이단들이 그들의 종교의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사용하는 포교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알고 계십니까? 거의 대부분 가장 처음에 취하는 방식은 관심입니다. 관심. 처음에는 관심을 가져줍니다. 이야기도 들어주고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어떤 실제적인 도움까지도 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아픔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가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관심을 통해서 처음에는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그들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더 깊이 발을 들여놓게 하고 물질을 강요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인생 자체를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관심으로 접근했지만 결국 관심을 가장한 탐심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돈을 갈취함으로써 탐심을 채우려는 전형적인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만 그럴까요? 이단들만 관심을 가장한 탐심으로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주변에도 처음에는 관심을 가져주는 척 하다가 결국에는 관심을 가장한 탐심을 드러내게 되고 우리 삶에 많은 피해를 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도망 중에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왜 갑자기 도망 나온 다윗에게 나타났는지 배경과 상황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사울 집안에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찾습니다. 사울만 생각하면 찾고 싶지 않지만 사울의 아들 누구였죠? 요나단을 생각하면 그 사울 집안에 누가 남아있는지 어떻게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긍휼을 베풀어 주고 싶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찾습니다. 그때 사울 집안에 시바라고 하는 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바는 누구예요? 사울의 종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바를 통해서 요나단의 아들 중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즉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면서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윗은 사울 집안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줍니다. 그리고 평생 자신과 함께 왕의 식탁에서 식사할 수 있는 특권을 줍니다. 그리고 그 종 시바에게는 어떤 역할을 주죠?
무비보셋을 잘 섬기고 도와주라고 하는 그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의 배경과 상황을 보게 되면 도망 나온 다윗에게 갑자기 나타난 시바의 행동이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주인 무비보셋의 명령을 받고 음식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시바의 행동이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다윗에게 찾아와서 음식을 건네주고 있는 시바의 행동이 어떻게 보여지시죠? 누가 봐도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 다윗에게 따뜻한 관심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바의 관심은 그런 순수하고 따뜻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관심을 가장한 탐심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다나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다윗은 음식을 가지고 온 시바에게 가장 먼저 무비보셋이 어디 있는지 안부를 묻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은 도망 나와 있는데 적어도 이전에 무비보셋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기억한다면 종을 시켜서 음식만 보낼 것이 아니라 직접 나와서, 직접 찾아와서, 직접 얼굴을 보면서 자신을 위로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시바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한마디로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틈을 타서 무비보셋이 또 다른 반역을 일으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집안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바는 지금 무비보셋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바의 대답이 사실일까요? 거짓말이었을까요? 거짓말이었죠. 왜 거짓인가 하면 이후에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 때에 드디어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타납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무엘하 19장 26절 27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이처럼 시바는 주인을 모함했던 것입니다.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사실인 것처럼 꾸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바가 이렇게 거짓말로 주인을 모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바로 주인의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 집안의 모든 재산을 가지게 된 무비보셋의 그 재산을 노리고 주인을 모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관심을 가장한 탐심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시바에게는 다윗의 안위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시바에게는 다윗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시바에게 중요한 것은 뭐였다고요? 오직 주인의 재산만 중요했던 것입니다. 시바는 다윗이 지금 도망자라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관심을 주는 척하면서 자신의 탐심을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시바의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힘들어하는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지를 저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나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 관심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에이, 목사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그렇게 악한 짓을 합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이 드실 수도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일어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새벽 예배 때 설교하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 대형 교회 집사가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성도들로부터 무려 500억이 넘는 돈을 사기친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분은 아닙니다. 대형 교회입니다. 분명 처음에는 물질 때문에 도망가고 싶어하고, 처음에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도망가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관심으로 다가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관심은 절대 순수한, 순전한, 따뜻한 관심이 아니었죠. 바로 관심을 가장한 탐심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관심을 가장해서 자신의 탐심을 채우려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현실 가운데 도망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벼랑 끝으로 내몰려 있는 사람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그렇게 도망갈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순수하고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게 하시고, 그 관심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관심을 통해서 함께 울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심이죠. 그러나 상대방의 아픔을 이용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얻으려는 관심을 가장한 탐심의 모습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이용합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관심을 통해서 탐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죄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도 역시 그런 삶을 닮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은 탐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탐심은 모든 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은 관심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관심을 가장해서 자신의 탐심을 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크고 작은 탐심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면서 모두 물리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 관심을 더 이상 이용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관심을 가장한 탐심은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을 2번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현실의 삶 가운데 도망가고 싶어하는 분들, 어떻게 할 수 없는 완전한 코너에 몰린 분들, 큰 괴로움과 상처 속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순수하고 순전하고 따뜻한 관심을 나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반기부터 새로운 소그룹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관심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배만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관심이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유지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옆에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른다는 거죠. 모르면 결코 관심을 가져줄 수가 없습니다. 관심이라는 것은 소모임으로, 소그룹으로 모여서 삶을 나누고 함께 울고 웃으며 기도할 때 옆에 있는 분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지체들이 서로를 향한 따뜻한 관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송탄 오륜교회 이 성전 안에서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장한 탐심을 모두 물리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전한 관심으로 도망가고 싶어하는 모든 분들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환경보다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사람은 유전자보다 환경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죠.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한 예로 쌍둥이인 경우에 유전자는 같지만 성격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집사님, 하담이 하랑이 성격 다르죠? 예, 달라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는 비슷하게 태어났는데 주로 지내게 되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각각 만나는 사람들도 다르고 각각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이런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성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보다 사람은 환경에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극한 호우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컸습니다. 이렇게 극한 호우가 내리거나 폭설이 내리게 되면 옆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브레인시티 여러 건설 현장들이 어떻게 됩니까? 올스톱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나 배와 같은 모든 교통수단, 이동수단도 취소되거나 연기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주일 식사 메뉴로 카레가 나오면 감자를 누가 깎는다고 했죠? 제가 깎습니다. 제가 깎아요. 부끄럽지만 감자를 처음 깎아봤습니다. 제 인생을 살면서 감자를 처음 깎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감자를 한 번도 깎은 적이 없는 제가 주일날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감자를 깎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럴까요? 감자를 깎아라, 식재료를 손질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감자를 깎는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라도 좀 어필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감자를 깎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다른 이유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감자를 깎지 않고 살아온 제가 감자를 깎는 이유는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이죠? 우리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 조금이라도 그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분들이 괜히 감자 깎다가 손이라도 빼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감자를 깎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그 환경 때문에 깎는 겁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는 감자만 깎을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좀 손질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강하게 저한테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식재료도 손질을 할 예정이고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계속 바꿔 가시는데 앞으로 제가 주방에서 요리하고 조리하는 그런 날도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하는 음식 드시고 싶지 않으세요? 다 도망가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자, 이렇듯 우리는 삶 속에서 지금의 환경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의 손에 죽지 않기 위해 도망갑니다. 그리고 도망가던 중에 시바가 찾아오게 되고 시바의 모함하는 말을 그대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모든 재산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누구에게 줍니까? 시바에게 다 주게 됩니다. 굉장히 경솔한 결정을 하게 되죠. 여기서 저희들은 왜 다윗이 시바의 모함하는 말을 그냥 믿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은 이 시바가 다윗에게 모함하는 말을 했는데 왜 다윗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말에 그냥 속아 넘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다윗 정도면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고 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시바의 모함하는 말 정도면 그 정도는 쉽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모함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던 것일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힌트가 바로 시바가 다윗에게 가지고 온
음식에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다윗의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다고요? 도망가고 있는 환경입니다. 급하게 도망 나왔기 때문에 필요한 물품을 챙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바가 음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즉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시바에게 공급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바가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 음식을 가지고 온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으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시바가 그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윗에게 가지고 왔던 그 음식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가 있죠. 이렇게 행동하는 거 뭐죠? 바로 뇌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바는 뇌물을 주고 탐심을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다윗이 지금 도망자의 환경이 아니라 왕궁에서 살고 있는 환경이었다면 시바가 가지고 온 이 뇌물이 통했을까요? 절대 통하지 않죠. 아무리 많은 음식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 어떤 뇌물에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쫓겨가야 됩니다. 정말 너무 힘든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에서 시바가 가지고 온 작은 음식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다 보니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시바의 탐심을 눈치채지도 못한 채 모함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환경에 먼저 영향을 받게 되면 분별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에 먼저 영향을 받게 되면 지금 당장의 갈증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온전히 신경을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 환경조차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이 가장 견디기 힘든 환경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과거에 사울에게서도 10년을 쫓겨다녔는데 이번에는 아들 때문에 또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만큼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기 힘든 이 환경이 어떻게 됐죠? 이 믿기 힘든 환경이 어떻게 됐습니까?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믿기 힘든 환경이 현실이 됐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기 힘든 환경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그 환경조차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 환경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미워서, 여러분이 싫어서, 여러분들을 절망시키고 고통 가운데 내몰아가기 위해서 이해하기 힘든 환경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허용하신 이유는 얘들아, 내가 이 고통의 환경, 너희들이 눈물 흘리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도망가고 싶어하고 있는 그런 모든 환경까지도 내가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오늘 환경의 영향을 받기 전에 무엇의 영향을 받아야 했다고요? 바로 환경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영향을 받게 되면 지금 내 환경은 절망적이라도 뇌물의 마음이 뺏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경에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영향을 받게 되면 모함하는 말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먼저 영향을 받게 되면 지금 그 환경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의 환경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여러 문제들, 그 문제들을 떠안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환경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항상 도망가고 싶은 마음만 생기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지금의 환경보다 그 환경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이지만 다윗은 시바를 만났을 때에는 환경에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시므이를 만날 때에는 도망자라고 하는 환경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살아야 할 삶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범죄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영향을 받을 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환경의 영향을 받기 전에 먼저 환경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그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향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나를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결국에는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또다시 반복된 도망자의 인생,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만 해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아들에게 쫓겨다녀야 되는 다윗의 도망자의 인생,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일들의 시작, 이 모든 고통의 도화선은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였습니다. 그 후로 다윗의 인생은 계속되는 내리막을 향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항상 상승곡선을 걸을 수는 없습니다. 상승세를 탈 수는 없습니다.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다윗처럼 도망가야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서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도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설령 나는 지금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 주변의 가족들이,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시바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인생의 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 도망가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향해 관심을 가장한 탐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가장한 탐심을 모두 물리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전하고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에게 지금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영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끝까지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정말 도망가고 싶은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환경에서 도망가고 싶어하고, 어떤 특정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도망가고 싶어하고, 참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항상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도 우리 인생 가운데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시바를 만나게 하셨고, 다음 주에는 또 시므이를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시바를 만난 사건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도망가고 싶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향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장한 탐심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당하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이용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들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먼저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향을 받을 때 우리가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향을 받을 때 다시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단 한시라도 하는 그런 마음이 안 들면 좋겠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형편이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도망가고 싶은 마음들이 생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내 주변에도 그렇게 도망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다윗이 도망 중에 하나님 시바와 만났던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장한 탐심을 나타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였사오니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채우기 위해 관심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역시 아버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환경에 먼저 영향을 받기보다 그 환경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아직까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고통이 따르고 있는 내 인생이지만, 그 인생의 모든 환경까지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하는 그 환경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받기보다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서 결국에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번 한 주를 또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왔고 반복된 인생들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변에 도망가고 싶어하는 분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장한 탐심을 나타내 보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따뜻한 관심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 모든 현실의 삶에서 도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그 환경에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주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먼저 영향을 받게 하시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송탄 올인의 모든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갈 때에 힘들고 분주한 삶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서 파손된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잘 지켜서 다음 주에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탄 올인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업의 터전들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덥고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모든 영혼들이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올 때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관심을 가장한 탐심을 물리치게 하시고 환경보다 환경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영향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